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아, 예. 어, 참 봄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데 참 봄 잘 즐기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가 이제 또 재확산 조짐도 보이고 아무래도 자유롭게 다니는 게 좀 제한되다 보니까 봄을 제대로 느끼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잠시 마스크를 좀 벗거나 좀 미세먼지나 황사가 없는 날에 특별히 요즘 미세먼지랑 황사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공기도 좋고 해서 좀 좋던데, 어, 참 창을 열고 또 환기를 시키면서 좀 행복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좀 시작하기 전에 그 화면 공유가 제가 지금 안 되는데, 저 공동 호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참 나라가 당장이라도 좀 망할 것 같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좀 망쳐지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 그런 건데 참 그 다행스럽게도 다른 방법으로 좀 새로운 일상들이 곳곳에서 좀 펼쳐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그 다행스러운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예배를 예로 들어도 좀 오프라인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때는 아무래도 다른 그룹 다른 그룹의 형제자매들과 단 5분의 그런 대화도 없이 인사만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 참 이젠 화면으로나마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알 수 있고 서로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작년에 코로나 초기 때는 좀 솔직히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것이고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뭐 결실을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과연 세례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은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 국경과 문화를 또 초월하는 엄청난 기적을 저희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재호 형제가 또 세례를 받고 부산에서도 또 많은 공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좁게는 이제 가정으로 가보면은 불화가 좀 심해진 가정도 일부 있지만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업무 시간뿐만 아니고 참 이 각종 회식 그리고 접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뒤로 내버려진 그 가족과의 시간들이 또 다양한 방법들로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요즘 말씀을 볼 때 신약을 좀 하나 봤다가 또 구약을 또 봤다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열왕기상과 하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후반을 좀 보시면은 좀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만화책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 그런 일들이 또 엘리야를 통해서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깨닫게 된 것들을 제가 나눌까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가 되네. 그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특이점은 나의 로뎀 나무와 딸기 나무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회복의 로뎀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오늘은 저 한번 안현미 자매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댓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이 도망가게 되는 이유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좀 보시면은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맞서서 이기고 그들을 몰살시키는 승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수년간의 가뭄을 그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났었고 엘리야의 입지도 백성들 사이에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모르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저주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서슬이 벌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직접 느끼기도 했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면은 조금 느낌이 덜 오실 수도 있는데 사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여러분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황량하고 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으로 도망친 엘리야이고 삶의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린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사실 바알 제사장들에게 이기고 아합 왕 앞에서의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높임 받으시고 예전의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와 확신이 꺾여버릴 때 아무래도 상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럴 바에라면 차라리 바알 제사장들과의 전쟁을 허락하시지 말든지 아니면 가뭄을 그냥 모른 척 엘리야와 상관없이 충분한 비로 그 비를 허락하셨으면은 참 자신이 이렇게 쫓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엘리야가 뜨거운 사막길을 방황하며 앉은 곳이 로뎀 나무 그늘입니다. 로뎀 나무가 좀 사막에서 사실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좀 어찌 보면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밖에
표면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볼품이 없지만 뿌리를 굉장히 깊게 받고 생명력이 뛰어난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좀 장작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뿌리를 태어내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로뎀나무라고 해서 로뎀나무라고 하면 좀 이름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나무일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이름이 이쁘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라서 여러 학원이나 또 숙박시설에서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 보시면은 엘리야가 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말고도 사막을 너무 힘들게 헤매다가 이 나무라도 발견하면 사람들은 일단 이 나무 밑으로 머리라도 들이민다고 합니다. 타들어가는 몸을 그 작은 나무 그늘로라도 구겨 넣어서는 그 쉼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 나무의 보잘것없는 크기의 그늘 아래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서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좀 오래전 일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캠퍼스 시절에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캠퍼스를 보냈던 그런 형제자매들이 그러셨듯이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와 세례였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보다는 참 형제자매들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노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고 참 나의 필요는 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책 없이 막 논 건 아닌데 아무튼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동기 중 몇몇은 대학 4학년 상반기에 이미 좋은 그런 대기업에 합격을 하고 더 좋은 것을 가기 위해서 또 준비하거나 너무나 부럽게도 40일 유럽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 그리고 그 체류 기간 동안의 그런 교통수단을 알아보면서 그 같이 가는 사람도 이리저리 연락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PC 앞에서 어디에도 원서조차 못 내는 그런 상황에 좀 한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리 큰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저로서는 참 깊은 패배감과 어떤 자신감도 없이 막막함만이 좀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만큼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을지라도 저 또한 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좀 환경이 다르고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느껴지는 어려움에 대한 예민함이 모두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좀 이런 어려움은 모두가 겪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없을지라도 참 힘들게 버티셨을 것 같아요. 어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때가 그 어두운 터널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혹시 서창환 형제께서 지금 들어오 계십니까? 안 계신가 보네. 그럼
김은기 형제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예, 5장부터 8장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 느낌으로 완전히 새까맸던 저희 미래에 대해서 참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참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살짝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질없는 기도도 해봤었고요. 참 아무튼 참 답답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리 가르치신 게 없습니다. 그냥 천사 하나를 보내어서 먹이고 재우고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다음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이용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와 엘리야 혼자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게다가 엘리사라는 걸출한 다음 세대의 후계자도 주십니다.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의 필요만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충분한 휴식이 되도록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막보다도 더 삭막할 수 있는 세상에서 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뎀 나무와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로뎀 나무를 허락하셨듯이 우리 삶에 많은 친구들,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까 나눈 캠퍼스 때의 그런 힘든 일과 나중엔 그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많은 힘든 일이 제 삶에도 있었고 여러분 삶에도 있었을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엘리야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처럼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 자매들임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지혜와 영감과 때로는 맛있는 먹을 것과 풍성한 선물로 저를 섬겨주는 친구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힘들게 하루를 버티셨던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위로와 또 너무나 격려가 되고 그늘이 되어주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의 떨기나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목소리가 또 너무 멋진 김준수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경준수 형제가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경준수 여기 있습니다.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경준수 읽겠습니다. 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왕,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다음은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준수형님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 3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좀 식상하기도 합니다. 아까 로뎀나무를 말씀드렸었는데 로뎀나무가 또 떨기나무의 한 종류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로뎀과 떨기나무는 조금은 다른 개체라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좀 비슷하긴 합니다. 양을 몰고 광야를 지나서 오는 이 80이 된 노인이 호렙산을 지날 때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산 위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 한 그루, 그게 참 모세의 삶에서 좀 신기할 수는 있었지만은 좀 중요한 것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서 얼른 목적지로 가는 것이 좀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 같지 않게 무언가를 유심히 보고 좀 캐치해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걸 보고서도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서 호렙산으로 오르는 것을 택합니다. 참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혼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아이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또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이집트에서도 버려지고 또 자기 동족에게 당동족이었던 또 이스라엘에게서도 버려진 또 가련한 신세였지만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준 위대한 사람인 장인어른과 그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 오직 그들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왔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에게는 안정된 그의 삶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한 양들도 그에게 소중한 재산들이었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그리고 나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많은 것들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떨기나무를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이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더 이상 보여주시지는 않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에 타는 떨기나무인 말씀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질투에 제 마음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요즘 S전자 직원이 비트코인으로 400억을 벌어서 퇴사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불타오르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아쉽게 대했던 상사나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메일로 써보내고 사직서를 표창 날리듯이 이렇게 상사의 가슴팍에 던지는 속 시원한 모습을 또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좀 새로운 시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생각하는 것이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년 12월이었죠? 네, 그때 나누었듯이 그런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업무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이 어제 시끄러운 마음속에 욕심과 질투,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매일 펼쳐볼 수 있는 떨기나무, 다시 말하면 말씀을 펼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가가겠다는 것. 오랫동안 연락을 망설여온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 나에게 서운함이 있었던 동료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보는 것. 이 모든 시작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가르치는 어머니와 아이 문제로 인해서 좀 아내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조금은 이제 진척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더 과도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선생님을 바꿔달라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을 비난하고 무능력하다고 여기는 어머니에게 상당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고 그게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통화하면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 아이가 잘 안 되거나 그 어머니가 잘못된 판단으로 느끼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 삶의 가장 큰 특권,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주어진 새 삶, 그것이 세례받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명과 새로운 삶을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지혜를 따르거나 습관처럼 가시던 길을 가실 것인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시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